성경 잠언서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잠언서 6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뜻을 생각해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지니라. 그것들을 계속하여 내 마음 위에 묶어두고 그것들을 내 목에 메어두라. 내가 그럴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잠들 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는 명령이 등불이며 법은 빛이며 교훈의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그 악한 여자로부터 지키고 낯선 여자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잡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는 한 조각 빵만 남게 되며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하기 때문이라. 사람이 자기 가슴에 불을 뿜었는데 옷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았는데 그의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도둑이 굶주릴 때 그의 혼을 만족시키려고 훔치면 사람들이 도둑을 경멸하지는 아니하나 그가 들키면 7배로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 집의 모든 물건을 주어야 하리라. 그러나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총명이 없는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판멸시키며 상처와 치욕을 받게 될 것이요 그의 수치는 지워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질투가 남자를 분노케 할 것이요 복수의 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가 어떤 배상금도 고려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비록 많은 선물들을 주더라도 그가 여전히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도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며 사시사계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있고 또 그런 속에서 하나둘 주님의 말씀을 배워나갑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심령을 생각하시고 또 원하는 것 얻게 하시고 또 소원하는 것 얻게 하셔서 교회에 나오는 보람도 있고 주님을 찾는 보람도 있고 또 영원히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오며 부족하고 자격 없는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족한 것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모자란 것도 채워주시옵고 넘치는 것은 지하여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서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간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육신의 간음을 비롯해서 영혼의 간음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어디까지나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대로 성령의 영혼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다 중점을 줍니다. 실질적인 이 간음에도 영혼에다가 중점을 두시고
말씀을 읽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며 말씀을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동 가운데서 길잡이로 삼도록 하라고 전반적으로 훈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23절 말씀대로 빛으로 하나의 법으로서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네 어머니의 구원을 버리지 말지니라. 그것들을 계속하여 네 마음 위에 묶어두고 그것들을 네 목에 메어두라. 네가 걸을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고 내가 잠들 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고 네가 깬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는 명령이 등불이며 법은 빛이며 교훈의 책망들은 생명의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했습니다만 실상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총칭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거듭난 자들은 말씀과 하나가 되어 있는 자로서 성령 교훈과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잠언서 20장 보십시오. 20장 27절 사람의 영은 주님의 등불이니 뱃속에 있는 모든 깊은 부분들을 자세히 살피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율법을 붓을 꿰듯이 꿰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우리 영혼입니다. 그래서 상세히 하나님은 우리 속속들을 잘 알죠. 이 논증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고 우리의 오성이라는 것은 깨달을 오자에다가 성품성자를 써서 이성은 사물의 질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사물의 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의 작용을 이성이라고 합니다만 오성은 이성처럼 감성, 즉 희노애락, 슬프고 기쁘고 근심, 걱정,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이런 것을 깨닫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판단해서 알려주는 것이 오성입니다. 이성 속에 오성이 들어있다고 할 수도 있고 오성 속에 이성이 들어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오성의 개념은 성서학자 칸트, 우리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칸트가 특별히 오성이라는 것을 써서 이성을 더 확대시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성을 넣음으로써 더욱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오성은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우리 모든 희노애락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기가 슬퍼간다고 해서 마음대로 슬퍼하고 울고 싶다고 울고 싶고 화내고 싶다고 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다만 말씀에 동의해서 움직여야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성 중에 하나이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에게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불이요 우리 발에 지시해주는 등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확실한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주며 최고 이성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빛은 확실한 빛입니다. 그 권위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며 우리 의지는 그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빛은 철학적인 여러 학파들에게도 결코 나온 적이 없거니와 하나님의 법은 어떤 제왕의 보좌로부터 나온 적도 없습니다. 그토록 훌륭한 틀로 짜여지고 그토록 강한 구속력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등불과 빛이나 다름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은 자기 자신의 선함에 대한 증거를 자기 안에 가지고 다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으로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절 말씀이죠.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은 지키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이 구약의 성령님과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같은 영이므로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분의 법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부모는 설령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그 말의 향기를, 하나님의 향기를 우리 그 그리스도인 아닌 친부모에게서, 친부모에게 하나님께서 쥐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가운데서 우리를 훈육시켰으며 그 말씀의 본원이 극히 신실하고 그 의무도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부모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을 시험해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깨닫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추천해준 분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부모에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배우고 확신을 얻은 일에 계속 거해야 할 온갖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에게서 이 일들을 배웠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가 주신 주의와 권고와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꼭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은 장성하고 난 뒤에도 선한 아버지의 명령뿐만 아니라 선한 어머니의 법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그 성서학자는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한 존귀를 아버지에게 주셨고 아들에 대한 어미의 권세를 든든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섬기라는 그런 계명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인용하여 가르친 선한 교훈도 보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버려서는 안 되고 선한 교훈의 제약에서 벗어나는 일을 대단한 성공이라도 한다 생각이 들면 안 됩니다.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켜라.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지니라. 이것이 20절 말씀이죠. 우리는 일시적인 망정 말씀과 교훈에 방심하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것들을 계속하여 내 마음 위에 묶어두고 그것들을 내 목에 메어두라. 말씀통을 목에 걸고 다니듯이 마음에 새기둬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 일이 항상 감동만 발견할 것입니다. 즉, 이 말씀통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녀왔을 때 하나 사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1990몇 년도인데 그때 당시에 이 말씀통 하나에 100만 원 이상 간다고 해서 엄두를 못 냈습니다만 가죽 통에다가 자기가 특별히 생각나는 성구를 그 속에다 넣고 머리에다 띠를 만들어서 띄어서 생각날 때마다 그것을 열어서 보고 하는 것이 말씀통이라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손목에 걸기도 하고 목에 걸기도 하고 그러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을 만들 필요는 없고 다만 마음에다가 그날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은 무엇을 실시하겠다, 무엇을 해야겠다, 지켜야겠다 그런 것을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다만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사랑, 바로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가페 사랑을 중심에다 두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이 주려고 의도하는 은혜를 이용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언제나 그 성령을 기도로서 우리 마음에 하나 되어 있으면 말씀은 사원과 같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말씀은 우리 안내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지시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길을 걸을 때 그것이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라고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를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했던 것처럼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지만 또 받게 될 것이다. 즉 성령이 우리 경고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압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잊어버린 생각을 안 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은 우리의 수호자가 될 것이요. 우리는 그 보호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보호 아래에 있으면서 보호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때, 즉 우리가 악한 흑암의 권세에 노출되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꿈을 악몽을 꾸어도 우리가 성령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고 또 배울 것입니다. 우리가 온종일 말씀의 훈계대로 자신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의무, 곧 사랑을 본본으로 삼는다면 우리가 좋을 때에도 주님 안으로 피난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목간 실수를 하고 그렇게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소한 죄까지도 내가 죽음으로써 모든 죄를 용서했다는 재판관으로서 보호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해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관리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성령과 사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밤중에 우리가 깨어서 그 깬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를 때 우리가 원한다면 말씀과 성령은 우리와 더불어 말할 것이고 잠을 이룰 수 없는 밤마다 즐거운 명상을 하게 해서 기쁘게 해줄 것입니다. 새벽에 깨서 일과를 정리할 때에도 말씀과 성령은 그 일에 대해서 우리와 더불어 말할 것입니다. 하루에 아침에 무엇을 해야겠다 하면은 말씀 속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저렇게 하는 것이었다 가는 길을 밝혀줄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의 국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시편 보실까 1편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보시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좋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즐거움이 주님의 율법 안에 있으며 그는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신약으로 바꿔서 하면 복음이지요. 구약도 성령님이 쓴 것이고 신약도 성령님 감동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 즉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며
그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그의 열매를 맺으며 또한 그의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된 말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마땅히 해주신 그 말씀으로 구해야 하고, 즉 이미 성경에다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구한다든지 세상에 일이 있어서 무엇을 구한다든지 할 때는 이 성경 말씀에서 구해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 성경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씀 들으면은 성경 말씀이 무엇을 해 주실 것인가 하고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찾고 성경에서 찾으면은 우리 눈과 귀를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면 그 말씀대로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새벽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맨 처음 생각해야 할 과제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편안하고 밀접하게 행하는데 이바지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항상 묵상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39편 보시죠. 시편 139편 18절. 만일 내가 그것들을 헤아리려 하면 그 수는 모래보다 더 많나이다. 내가 깨어날 때도 내가 여전히 주님과 함께 있나이다.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깨어날 때도 주님과 함께 있고, 물론 있기 싫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기 때문에 항상 함께 있고 항상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려요. 잠자고 일어나면 무슨 아침부터 무엇을 할까 전부 자기 생각에 의해서 하지요. 그러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떠들어 보고 그 말씀의 그 참 의미를 깨달으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법이 현재의 등불이고 비치듯이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과실을 지적해 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옳게 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는 말씀의 책망은 생명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는 신실한 책망에 우리는 불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음란의 죄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가 나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지천에 널려 있고 그 본성이 얼마나 극악하고 그 결과가 얼마나 유해하고 영혼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의 모든 씨앗을 얼마나 확실한 파괴력으로 파괴하는지 그런 것으로 우리는 살핍니다. 젊어서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만은 그러한 음욕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영적으로 피폐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죄에 대한 경고가 이렇게 자주 반복되고 크게 강조되어 훈계된다고 해서 이상이 얘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법을 주시면서
의도하신 한 가지의 그 큰 친절은 사람들을 이 죄에서 보호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법에 있어서 24절에 너를 그 악한 여자들로부터 지키고 23절에 이는 명령이 있는데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 등불이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그 머리를 밝혀주는 등불이고 법은 빛입니다. 법은 우리 발끝에 빛입니다. 바른 길을 가라는 것이죠. 또 교훈의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너를 그 악한 여자로부터 지키고 낯선 여자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은 이런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책망은 너를 지켜서 너를 틀림없이 죽게 할 악한 계집이, 여기서는 계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계집도 되고 마귀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계집이 너를 사랑하는 척 하지만은 이 마귀가 너는 이렇게 아주 좋은 일이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속여대지만은 내 파멸을 도모하는 이방 계집의 혀로 뿌리는 말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를 지니므로 내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이 의도를 그런 의도를 지님으로써 생명을 길다는 것입니다. 아첨의 마음이 동하는 자들은 아주 쉽사리 일시적 기분의 희생물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덫을 피하고자 하는 자들은 좋은 훈계의 책망을 크나큰 친절 행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큰 친절입니다. 자기들에게 신실하게 대해주는 훈계의 책망은 아주 감사하게 여겨야 합니다. 잠언서 27장 보십시오. 5절 6절에 드러내고 꾸짖는 것은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성경 말씀 있잖아요. 은밀하게 사랑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한 친구의 꾸짖음은 진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구원시켜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달이면 달마다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덫을 피하고자 하는 자들은 좋은 훈계의 책망을 크나큰 친절 행위로 받아들여야 하고 자기들에게 신실하게 대해주는 훈계의 책망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친절은 곧 이 가늠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며 이 죄를 극도의 공포심과 혐오감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25절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내 마음속에 정욕을 품지 말고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내 마음으로도 탐하지 말라. 내 마음으로도 탐한다면 그것은 이미 그 여자를 마음으로 간음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이 죄는 자기의 그 육체적인 그 성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져 버린 사람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나이 먹은 사람이나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그런 생각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간음을 한다는 것은 참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보서에서 나오듯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자기 영혼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귀신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미혹에 빠지나니 완전히 죄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의 욕심엔 욕심을 내는 그걸 바라보는 눈을 빼버려야죠. 그 욕심을 빼내버리면은 우리 마음은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욕심의 정욕을 특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것을 이겨나갈 수 있고 충분히 제거해버릴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든지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런 것을 좀 더 제재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꼭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도 일어날 때도 정신을 챙기면 바로 그것을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간음함이라 했습니다만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얼굴로 매력에 관해서 말하지 말고 그녀 요염한 시선에 매혹되지도 말라. 그런 것은 전부가 덫이요 그물이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녀 표정은 화살이요 화살축. 즉 그들은 연인들이 의미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르게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것들입니다. 소위 그런 것을 즐거운 포로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멸망시키는 것이고 애국의 노예 신분보다 더 나쁘다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에서 음행의 죄에 대한 경고를 강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리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그들의 재산을 탕진시키며 그들을 알거지로 돌아가게 하는 죄입니다. 26절 보십시오. 이는 음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는 한쪽과 꽉만 남게 되며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찬양하기 때문이며 했습니다. 자식 가진 자는 자를 훈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마음에 줘야 할 것입니다. 음녀를 인하여 사랑이 한쪽과 꽉만 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자기의 재물을 지불하여 자기의 몸과 영혼의 파멸을 샀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생계를 창녀에게 소비했기 때문에 자신을 돼지의 더부살이꾼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신의 우매함 때문에 빠지게 되는 이 가난은 중한 벌을 받게 되는 중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욥기서 보십시오. 31장. 욥기 31장 9절에서 읽어봅니다. 만일 내 마음에 여자에 의하여 미혹되었다면 혹은 만일 내가 내 이웃의 문전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그때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맷돌을 걸며 다른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 눕게 될지니라. 이는 이것이 가증한 범죄요 참으로 이것은 재판관들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기 때문이다. 이는 그것이 멸망에 이르도록 소멸시키는 불이요 나의 모든 토산을 뿌리채 뽑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늠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또 모르고 그냥 장난삼아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죽음을 이어받는 죄입니다. 가늠죄는.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그러지요. 이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합니다. 이것은 음녀인 들릴라가 삼손의 목숨을 노렸듯이 아마 계획적인 생명을 노릴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 죄는 적어도 생명에게 일격을 가하게 될 것입니다. 간음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서 처벌되었습니다. 음란한 자와 음란한 계집은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나가 이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한 욕정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을 율법에게 꼼짝없이 내주려는 자들은 자살 행위자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그랬었죠. 여기서는 육보다 영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말하는 것인데, 음란은 양심의 죄를 가져와서 양심을 타락시킵니다. 어느 정도까지 타락시키는 줄 알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세요. 그들 자신의 양심이 뜨거운 철인을 맞음으로 마비되어 이 손으로 거짓을 말하며 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혁성경에는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그랬습니다. 화인으로 맞아 마비되어 이 손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은 어디로 가고 없고 자기 영혼은 타락할 때도 타락하고 아주 밑바닥인 인생이지. 이것이 바로 양심을 타락한 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자기 이웃의 아내를 만지는 자, 음식을 품고 만지는 자, 죄 없게 되지 않는다고 29절에 말을 했습니다. 29절 보실까요? (19절에) 자기 이웃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리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았는데 그의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27절부터 볼까요? 사람이 자기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못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뜨거운 숯불을 밟았는데 그의 발이 타지 않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이웃 아내에게 들어가는 자도 그와 같으니 그녀를 만지는 자는 누구든지 무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불을 품에 품거나 뜨거운 숯불을 받고 있는 사람이 불에 댈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그는 간통을 범할 위기에 놓여 있는 자입니다. 이 죄의 길은 내리막 길이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유혹에 뛰어든 자는 그 죄에서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나비는 불꽃을 보고 들떠서 날아들다가 어리석게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은 깊은 함정이므로 그 가장자리 근처에 감히 서려고 하는 것조차도 미친 짓입니다. 악명이 높은 자들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접촉하는 자들은 자기의 결백을 오래 보존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유혹 속에 들이밀어서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스스로 튀어나오게 하는 자입니다. 27절, 28절이 그렇죠. 사람이 자기 가슴에 불을 품었는데 못이 타지 않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간음을 범하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대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대담하고 주제넘은 죄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죄를 한번
범해보겠다. 그리고 형벌을 피해버리라. 나는 비록 지옥 길을 계속 갈지라도 평안을 누리리라. 그러나 그것은 내가 불을 내 가슴에 품어도 내 옷을 태우지 않겠으며 내가 뜨거운 촛불을 밟아도 내 발은 되지 않겠나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주변에서 듣고 배운 것은 이런 것이 있어요. 여자가 이제 주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남자는 40대에는 사족을 못 쓰고 여자를 밝힌답니다. 그러니까 남자 40대는 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말을 되지 않겠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 죄는 영성도 회파하며 아무리 훌륭한 일이라도 그 위에 끊임없는 치욕을 던집니다. 그것은 도둑질보다 한층 추문을 높게 하는 죄입니다. 30절에서 33절은 만일 도둑이 굶주릴 때 그의 혼을 만족시키려고 훔치면 사람들이 도둑을 경멸하지는 아니하나 그가 들키면 7배로 갚아야 하리니 그가 자기 집의 모든 물건을 주어야 하리라. 그러나 여자와 간음하는 자는 총명이 없는 자라. 그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혼을 파멸시키니 상처와 치욕을 받게 될 것이요 그의 수치는 지워지지 아니하리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르고 또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도둑은 수갑에 채여서 감옥에 보내지고 교도소로 교수대로 지금은 죽이지 않을 사형이 없습니다만은 교수대로 보내지지만 악한 간통자는 처벌은커녕 악행을 감히 자랑하기까지 합니다. 한낱 놀이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신의 법으로 보면은 간음은 한층 더 무거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명예의 근원이시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명예의 표준임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절도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지독한 궁핍으로 인해서 도둑질하는 지경이 이르렀을 때 줄일 때 배를 혹은 자기 영혼을 채우려고 도둑질한다면 그것이 설령 그 죄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의 범죄를 경감시켜 줄 것이어서 사람들이 그를 치욕스럽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연민의 정을 끊게 될 것입니다. 굶주림은 두꺼운 돌벽이라도 뚫고 목구멍이 포도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치욕은 그를 가난하게 만든 자예요. 구제해주지 않는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증거가 명백한 경우에는 7배, 7배만 보상해주면 그만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음을 범하는 자는 한층 흉악한 자입니다. 욥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욥 31장 같은가요? 한번 더 볼까요? 욥기 31장 11절 이는 이것이 가증한 범죄요 참으로 이것은 재판관에게 처벌을 받아야 할 죄악이기 때문에 간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얘기가 있죠. 성서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간음에 대한 우화를 통해 다윗을 정죄하고 다윗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을 빗댄 이야기인지 모르고 알아차리기 직전에 다윗은 자신의 빗댄 이야기인지 모르고 자신이 자신을 정죄해서 사형에 처할 죄라고 사무엘하 1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폈죠?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가난한 자는 자기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새끼 한 마리 외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나이다. 그 암양 새끼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고 그가 먹는 음식을 먹었고 그의 잔을 마셨으며 그의 품에 누웠고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나이다. 이게 누구냐면 우리야하고 우리야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한 여행자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여행자를 위하여 자기의 양떼와 소떼는 아끼 요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부인들은 가만 놔두고 오히려 그 가난한 자의 어린 양을 남의 부인을 요리하여 자기에게 온 그 사람을 위하여 차렸나이다. 그것도 남편을 죽이고도 했습니다. 다윗이 부자에 대하여 노여움이 크게 타오르며 나타나기 바라기는 주님께 살아계시는 한 반드시 죽으리라. 나단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어린 양을 다윗이 범죄자를 갖고 얘기합니다.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는 그 어린 양을 예대로 갚아야 한다. 이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하니라. 그럴 때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준 것입니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다스릴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내가 너를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해도 왕이 위해서 잘 살게 해줬는데 왜 부하 장군의 부인을 빼앗고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그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나단은 아주 고통스러운 말을 들었죠. 그래서 그때 나단은 다윗의 죄가 그 부자의 죄보다도 너희 죄가 다윗의 죄가 더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지적하여 다윗을 깨우쳤던 것입니다. 이 죄는 인간의 이성에서보다 큰 치욕거리, 굶주림을 채우려고 그랬다는 변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방종함으로 짐승 같은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느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부녀와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요 큰 바보로 낙인 찍힐 만한 것이었다. 둘째, 이 죄는 한층 더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의 수치와 오명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상처 치욕을 받게 될 것이요 그의 수치는 지워지지 아니하리니 간음죄의 그 오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시에서 겪은 일입니다만은 그것을 들어서 압니다만은 그 시에서 최고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뽑히고 뽑힌 사람이 젊은 혈기에 못 이겨서 그냥 여자를 하나 범했어요. 그것이 이제 오명이 되어가지고 어떤 이 선거이나 어떤 무엇에만 나오면은 무조건 패배합니다. 그렇게 간음죄에 대한 오명이 얼마나 치욕적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직접 경험을 해봤습니다. 이 죄는 한층 더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의 수치와 오명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33절 보십시오. 상처와 치욕이 받게 될 것이요 그의 수치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간음죄는 반드시 피해야 할 죄입니다. 이 죄는 투기하는 남편의 분노에 간음죄를 드러내버립니다. 그는 남편의 그 명예에 그와 같은 모욕을 가한 까닭입니다. 즉 여자가 나무 사내와 간음을 했지만은 그리고 이 남자는 자기 부인이 간음을 했지만은 이 남자는 자기에게
그 남자가 간음을 한 것으로 친다 이것입니다. 그 남편의 명예에 그와 같은 모욕을 가한 까닭이다 이것입니다. 이웃의 아내를 만지고 친숙하기만 하는 자라도 그 여자의 남편은 질투를 유발시키는데 그녀를 범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34절 35절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이는 질투가 남자를 분노하게 할 것이요 복수날에 그가 용서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배상금도 고려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비록 많은 선물들을 주더라도 그가 여전히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간음죄는 그녀의 남편한테 씻을 수 없는 치욕이기 때문에 생명으로 받지 않으면 무엇을 주어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투기는 죽음보다 강하고 음부같이 잔혹합니다. 그는 어떤 감형도 용납하지 않고 화해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도둑질은 속죄받을 수 있으나 간음죄는 속죄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나 세계상으로 보면 간음을 하나의 그 장난이나 놀이로 삼아서 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간음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꼭 간음이 생각난다면 잠언서 6장 32절 35절을 읽고 육신의 정욕을 성령님의 은혜로 억눌러 눈을 빼고 죽여버리자는 것입니다. 참 믿음의 형제들은 지독히 무서운 죄를 지독히 무서운 죄를 그리해서 피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운명을 또 그 생각을 싹을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처음에 일으켜 냈을 때 자기가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만 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어서 그렇게 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육신적인 것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영적인 것에도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 보십시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간음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마음속에서라도 생각이 난다면 지워버리고 또 지워버리고 언제든지 그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겨내게 하는 힘을 기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여 오직 한 분뿐이시오니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이겨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입니다. 주님의 뜻이 어디 있든지 그 주님의 뜻대로만 밟아져 나가는 교회인 줄 압니다. 어디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시옵고 우리 가족들,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해주시옵고 건강과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일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온전히 성사되어서 세상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가족들, 가정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것을 부족한 것을 채워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